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 다음 11절로 갑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너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자의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다음에 23절 24절을 봉독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 것들을 여기 말씀했어요. 24장 1절에 보니까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온다 했어요. 근데 그게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어떤 말로 표현하니까 미석과 컨물로 꾸민 것을 주님께 말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제자들 봐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아름다운 미석, 아름다운 돌로 다듬은 돌로 만들었고 또 웅장하고 또 사람들이 이런 폐물 같은 거, 금은 이런 것들로 잘 장식을 해놨으니까 아름답고 웅장하다는 그런 뜻을 말한 겁니다. 근데 자랑을 했죠,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봐라, 너 이 모든 것을 봤지 지금? 그러나 이것들이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있다 감람산에 이제 기도하러 갔어. 3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 성전이 무너지고 돌에 남지 않은 때가 있겠사옵나이까 이렇게 그러면서 세상 끝에 그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때 미혹을 받지 말라.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내가 그리스도라면서 사람을 미혹해 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하게 된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 이 표적이라 이때는 기적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떨 땐 병도 고치는 역사도 있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거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뜻, 음성은 모르고 기적 역사만 나타나면 그게 참인 줄 알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기 마귀에게도 어느 정도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셨죠. 저 애굽에서도 3가지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또 여기다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미혹한다. 사람들은 그런 기적 역사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그런 심령이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그것으로 이제 미혹을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갖고 뭘 증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 오전에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먼저 구분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구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가면은 대부분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해주는 어떤 공부, 물질, 뭐 세상의 명예, 이런 성공을 한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이래 보는데, 근데 어떤 교회를 가니까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가난하고 세상에 지혜가 없으면 그거는 실패한 신앙인들이라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선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성공을 우리의 성공으로 삼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뜻이냐, 또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공과 소망이냐 한번 생각해 보고. 근데 우리 성경 가르치기를 제 창세기 12장 1절에 그리스도인의 기본 명령 뭐냐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그렇게 하면은 밑에 7가지 축복을 이렇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선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는 땅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라는 거고, 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는 사람에게 소망을 둔 데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고, 그거는 또 중심을 자기 중심 위주에서 인간 중심 위주에서 하나님 중심 위주로, 친척 아비 집은 사람을 말합니다. 거기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제일 첫 번째 명령이 그겁니다. 소망을 땅에서 하늘나라로, 또 자기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고 중심을 바꿔라. 이게 예수 믿는 참 성공인데, 오늘 우리가 이 성공을 바로 아느냐 이게. 그래서 저번 주일날 히브리 11장 1절로부터 저기 모세가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부름받지 않고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영화를 얻는 것보다 좋아갖고 그거를 버리고 고난을 받고 주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로 지금 이 시대가 잘 알고 살아야 돼. 그래 지금 제가 성전을 말하는 것도, 사람들은 보세요, 제자들까지도 성전의 껍데기 아름답고 큰 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이라고 해서 외모를 그렇게 따진다면 다른 로마, 그리스 신전은 더 웅장하고 큰데, 이집트 신전 같은 거 더 큰데,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초라하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 더 큰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다른 신전에 비해서 초라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런 것들은 한번 보세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잠깐의 것들이에요. 그 성전들 옛날에 뭐 이집트나 로마나 그리스 신전들이 아름답고 컸지만 다 무너졌어요. 그죠?
황폐돼요. 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썩어지고 무너질 것들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우리는 시간적으로 7, 80년에 이거 차지하려고 누리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내가 참 만족하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는 준비도 되고, 오늘도 그거를 여기서 종자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범위를 넓게 잡아봅시다. 눈에 보이는 안목의 눈으로 보고 아는 요 시대만 보고 아는 요거 해서 우리가 시대를 창세부터 앞 영혼까지의 시대를 보고 공간, 넓은 우주와 영계의 공간을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 큰 부자들이 가졌던 그거 갖고 갈 수도 없고 전체에 비하면 초라해요. 그거 뭐 얼마나 가졌겠어. 근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누구 거예요? 이거 비가 안 되는 부자예요. 그분이 그를 나를 위해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험한 거지만 우리는 그게 믿어져. 또 그 실상이야. 그 실상이라는 걸 살아담 기적과 축복으로 또 표적으로 보여주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시간적으로도 영원이고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우주와 영계 넓은 것들을 또 제일 크신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가진 구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것이 성공이지. 좁은 밤에 짧은 그 인생에 그것도 권세가 권불 10년이래요. 권불 10년 옛날. 진짜 옛날부터 오는 게 좀 잠깐 긴 사람들이 좀 길어지 보통 10년 내에 안 넘어요. 제가 아까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도 뭐 딱 뭘 보니까 양귀비가 나오는데 양귀비가 왕후 되려고 당나라 현종을 유혹을 해가지고 왕비가 됐는데도 12년인가 가다가 나중에 자살해 죽어버렸어. 목매갖고 스스로 죽었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렇죠? 오래 못 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주변에 우리 사람들 봐도 알잖아요. 그죠? 땅의 것들은 다 그래요. 또 혹시 권세를 오래 갖고 있다 합시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다 평안할까요? 참 또 힘들까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 생활이. 대통령도요, 처음에 1, 2년 좋지. 3년째 되면 레임덕 알죠? 대통령 힘이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3, 4, 5년 마칠 때 되면 죽을 맛이야. 대통령들도. 그때 아들들 비리가 나타나서 감옥도 가고 자기 자식이 감옥에 가고 재판받는 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측근들도 배반하고 힘없다고 떠나고.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할 때 인수위에서 큰 소리 제일 쳤던 정두원 씨가 오늘 자살해 죽었더라고. 보니까 정두원 의원이라고. 뭐 서울대학 경제학과 나가지고 행정고시 합격해서 서울 부시상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만나서 그렇게 뻥뻥 날리던 사람이 최고로 올라가다 보면 이명박 정권 안에서 뚝 떨어져가고 지금까지 저렇게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면 굉장히 다치게 떨어져요. 우리 나이사님 떨어지보다 떨어질 게 없네요. 세상 권세로 부로. 뭐 계단 하나 이렇게 내려가는 정도밖에 안 되겠네. 근데 저 30층 빌딩 올라가서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인생이에요. 요번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이번 설계 이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래서 오늘 저는 또 여기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외식과 진실을 이제 오늘 이 성전을 갖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성전,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 해가지고 성전을 헐으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것은 거기 분명히 해석을 했죠. 자기 몸을 가리셔서 말했다. 그렇게 성전이라 했다. 그렇게 성경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도
오늘 참된 성전은 우리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요, 우리 저기 교회교회 그 엄격한 사상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불렀지 성전이라고 안 불렀어요. 근데 어느 시대부터 성전이라고 이제 바뀌더라고 보니까, 바뀌더라고. 원래 칼빈 교회교 안에서는 성전이라고 안 부릅니다. 원래 이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교회는 예배당을 깨끗하게 예배 드릴 만큼 짓고, 천주교에서는 그 건물 자체를 신성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게 장엄하게 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뭐냐, 뭐 교회를 막 아주 아름답게 짓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배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죠? 짓고 좀 검소하고 또 편리한 것도 적당히 편리한, 너무 편리해도 안 돼. 검소한, 아름다운 것도 검소하고 아름다워야지 화려하게 아름다운 것도 안 맞아, 사실은. 그죠? 이제 딱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다 저마다 뭐 예수 믿는 게 무슨 그런 예배당을 어떻게 뭐 크게 짓고 아름답게 하고 뭐 그런 게 예수 믿는 거로 착각을 일으키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 건축하는데 모든 힘을 다 빼. 딱 예배당 건축하는 건 하나의 방편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진짜 목적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고 인도를 배워서 그 하나님과 그 주님 받은 기본권, 건설권을 잘 깨닫고 그 사람으로 감사하고 또 이걸 나누고 또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가 지금 땅에서 신앙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이루면 전체 예배당에서도 그 자리를 쓰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뭐 엄청 좋은 땅에다 멋진 건물을 지었다 해도 거기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이 생명구원이 이루지 못했다면 그 실패인 거예요. 그건 실패인 겁니다. 자, 그 예배당은 다 나중에 두고 가고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온 구원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외모적인 어떤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건 하나의, 그걸 위해서 필요한 정도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전을 가지고, 성전이 오늘 두 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지금 신약시대의 성전을 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마귀가 또 그 성경을 다 뺏게 만드네. 자, 이리 보세요. 뭘 하든 놔두세요. 자, 그래. 자기 얼어 죽든 더워 죽든 놔두더라고요. 그냥 놔둬요. 그냥 예배 때. 자, 여기서 그래 성전을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면 외식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보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24장에 들어가니까 또 외식에 이제 사람들의 행위의 외식을 앞에는 좀 말했어요. 23장에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24장에는 어떤 건물 형태의 외식들을 말했어요. 그죠? 그래. 오늘 저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바로 받는 사람은 이것부터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자, 뭐냐? 하나님과 생명의 한 몸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돼가지고 되는 요구원, 나는 하나님의 것 되고 주님은 내가 다 한 생명의 결합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그렇죠? 그게 주님으로, 내가 주님의 지식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내가 그분을 따라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 변화인데 그것이 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가장 편하게 쉽게, 우리가 몸이 한 생명으로 몸의 그 머리, 팔, 뭐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의 각 뭐라고요? 지체. 이렇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면으로 자연계시로는 그게 좀 아주 생명적으로는 제일 긴밀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전에는 지식이 달랐던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 지식이 돼서 점점 달라지고, 소망도 하나님 한 분 소망으로 달라지고, 그죠? 인함도 그분으로 인해서만 사는 사람으로 달라지고, 막 이렇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갖고 또 이거 갖고 하늘 나가서 또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또 세상도 살아보니까
이분으로 인해서 사니까 항상 그분의 지혜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지금도 모든 걸 주권하고 현실을 만들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내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사니까, 그분을 소망해서 사니까. 피조물이 나지만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인해서 사니까 그분의 모든 지혜, 능력, 모든 역사가 나와 함께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 없이 나 혼자 살면 인생이 바다 모래에 티끌 같은 하나같이 존재로서 뭘 하겠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 생명권이 일어나가는 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도 엄청난 것들을 이루는 거고, 주님 없이 세상에 뭐 재벌이다, 어떤 큰 세상 정치를 했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을 뿐 도리어 하나님 앞에 큰 심판거리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거꾸로.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잘난 사람들, 자식들은 그것 때문에 죄를 많이 져갖고 도리어 세상의 사람들도 화를 많이 입고, 못난 사람의 자식들은 부모가 그래도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어요, 옛날에. 부모의 그 저주가 내려가는 게 없으니까. 잘난 사람들은 옛날에 뭐 의사들 보면은 인간의 생명 갖고 뭡니까? 돈벌이하고, 또 이런 경찰들 보니까 그런 법을 가지고 억울하게 만들어 돈 벌가기 때문에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경찰의 자식들, 의사의 자식들이 불구도 많고 뭐가 그런 사람이 많다는 말이 많이 있었어. 그 죗값을 받았고, 아닌 의사로 정말 깨끗이 잘하는 사람은 더 복을 많이 받고, 법에 있을 때 깨끗이 잘하는 사람은 더 복을 많이 받잖아요. 그게 그래 되게 어려운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성전을 지금 가르쳐 말하고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도 그 사람의 껍데기, 아이고 저 목사님 뭐 인물이 잘났느니, 요즘 그것보다도 뭐 권세가 있느니, 뭐가 큰 교회 목사님이니, 뭐 학벌이 어떤 일, 뭐 자기들이 보는 어떤 그 껍데기입시다. 그거를 귀하게 보지. 어떤 또 성도들 하나하나 볼 때도 그 안에 주님이 얼마나 그분과 함께 하고 주님 기뻐하는 사람이냐, 이걸 안 보고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냐, 어떤 직장을 다니냐,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이것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 이거야. 믿음 좀 그건 뭐 없는 사람 믿음이라도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그 격화시킨단 말이야. 근데 보통 믿음인데 세상을 많이 가지면 엄청 그 사람은 귀한 사람으로 본다 이거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가 그 속에는, 그런데 성전을 왜 무너뜨리느냐, 뭐 속에 더러운 거로 가득하기 때문에 무너진다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할 때 와서 한번 처음 깨끗하게 한 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루살렘도 입성하는 그 중간에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에 가서 또 깨끗게 하신 거잖아요. 그만큼 그게 뭐냐, 우리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제일 깨끗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더러운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그 성전에 좋은 제사를 드린다고 제일 좋은 짐승으로, 또 그 짐승을 사는데 깨끗한 또 유대 돈으로 바꾼다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물론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걸 이용해 갖고 뭐만 취했어요? 장사꾼의 집, 강도의 구열이 돼버렸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진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겉은 거룩한 척 하는데 속은 어떻게 해요? 가증하잖아요. 구약 시대도 보니까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두 군데 다 나와요. 천사들이 와서 치는데 성전 안에부터 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건 누구부터 죽이냐? 성전 안에 제사장들, 노인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그 안에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 주님은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면서 참 그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자기의 이득을, 세상적 그것만 취하려고는 더러운 거, 그걸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처음 믿어 어린 사람들보다도 예수 오래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이것도 저것도 복을 받아본 사람, 그 사람들이 더러운 걸 주님은 더 싫어하십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저부터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또 예수 믿어가지고 또 세상 복을 안 받아 좀 더 받았어. 그 사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여기 그 성전에 아름답고 큰 거 보고 가르치니까 주님께서 그게 속이 더럽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알겠죠? 왜 무너지는? 더러움은 우리 성전을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근데 성전을 더럽히면 그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멸하시리라 했잖아요. 그죠? 자, 고린도서 3장 있습니다. 너희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하나님 성전에 분명히 말했죠. 우리를 더럽히는 우리를 어떻게 멸하신다 했죠.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성전, 근데 여기 신약 시대는 우리 자신의 성전이라는 거 꼭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 성전은 그 건물로서 이렇게 지은 성전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안에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근데 그 성전이 무너뜨렸대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면서 제가 우리 공예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공예도 지금 보니까 저기 대구 기도원이 다 자진 철거해버렸어요. 왜? 저기 대구 북구청에서 철거해라 통지가 왔어. 철거 안 하면 벌금이 1년에 한 5천만 원쯤 나와요. 철거를 안 하고 놔두면 1년에 5천만 원, 다음에는 더 나오고, 이렇게 그 벌금을 많이 해서 자진 철거 안 하면 안 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그렇게 자진 철거 안 하고도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될 수는 있었어요. 이제 우리 쪽에서 노력을 해가지고요. 근데 그 집회를 참 어지럽히고 이렇게 하는 그분들이 도리어 우리가 합의까지 했어요. 뭐냐면 관청에서 이거를 합법화시키도록 해서 유지시키도록 우리하고 같이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 어느샌가 합의를 깨버리고 자기들 관청에서 철거 명령이 왔다고 그것 따라 자진 철거해버려서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하는 도중에 그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것까지는 이제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철거는 물론 관청에 하라고 했고 또 자진 철거로 그분들이 하긴 했지만은 궁극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 그 집회가, 제가 집회 가서도 얘기했죠. 주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 집회 참여 안 한다 했잖아요. 그쪽에. 그죠? 왜 주체가 잘못됐다 했죠? 여자 이세벨이 하나님 종들을 선정도 하고 강사도 선정도 하고 또 집회 본문도 정하고 11조도 갖고 가고 모든 거 다 해.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맞질 않아. 저는 그래서 누아디라 교회 그 이세벨과 음행하는 종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 자녀들을 사망에 던진다는 그 말씀 때문에 내게 맡긴 양떼들이 믿음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따라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는 안 간다 이거야. 주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뭐 제독을 하고 뭐 제독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보다 그게 먼저 돼서 안 가는 거야. 자, 그런데도 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거를 알고도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또 이유는 있어요. 뭐 그래도 귀한 말씀을 제독하니까 간다. 또 이래요. 예. 잘못됐다고 그쪽에서 사람들은 뭐 잘못 안 됐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쪽 사람도 그 주체적으로 잘못됐다고 다 동의를 해. 예. 그러면 더 큰 문제. 그러면 잘못된 그 주체를 따라가는 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거든. 그것도 같이. 근데 그거를 못 해요. 그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라고 하고 하면서 더러운 게 가득해요. 그 안에. 한때는 거기 일하는 사람들, 우리 뭐 목회남들, 성도들이 하면 되는데 우리 쪽 공회 사람들 배제시키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갖고 와서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그랬어. 또 한때. 그러니까 서영호 목사님이 이래하고 정말로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또 가시더라고 보니까. 어? 그쪽의 일들을 우리가 하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 용역 데리고 와서 이것저것 다 하니까 서영호 목사님 그거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벌써 4, 5년 전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이런 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말을 집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말 안 하면 또 사람들이 몰라. 제가 제일 원하는 원론적인 책임이랑 끝나면 제가 제일 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거는 선지자는 꼭 집어서 또 얘기해야 될 때는 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 노릇을 또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자, 조양자 선생님 그래도 집어서 얘기 안 하고 원론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본인들 해석에 맡기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예? 그럼 이게 말이 나갈 거 아니겠어? 그럼 저 화살 맞습니다. 저 맞을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 물론 내가 옳다고 동의하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 이거야. 김명임 사님 그냥 가만히 원론적으로만 하고 그냥 지나가면 좋겠어요? 뭐 자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 뭐 그래 아니 다 알아요. 뭐 또 어떤 거는 저는 선지자로서 또 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만 합니다. 이제 여기서만 합니다. 이제 밖에 나갈 다 또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5월 8월 거창 대구 집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 있는 옳은 집회로 만들어 주세요. 내는 매일 기도하거든요. 하루 한 번 이상은. 근데 그건 내가 나서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만나보면 우리 쪽에 그 공회 60몇 교회 목사님 다 잘못되다고는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거기서 이제 아니다고 해서 별도로 나와서 집회하는 교회들도 내 생각에는 지금 보니까 한 15교회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번에 그 5월 달에도 집회 간 숫자를 내보니까 이제는 그 거창 대구에 안 가고 별도로 집회하는 교회나 거창 대구 가서 집회하는 교회는 이제 우리 뭐 가평에도 하지만 저 창천교회는 또 따로 하고 장기상 목사님 범집회도 따로 하고 이제 이런 교회들이 또 있거든요. 번동교회도 따로 하고 그런 교회들 합하면 그 대구에서 가서 하는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이쪽 교회들은 전부 다 대부분 다 전일 참석을 많이 하니까 숫자가 저쪽 사람들은 잠깐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가니까 얼굴 보고 인사하러 갈 정도로 가는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 비슷해졌어요 이제는 보니까. 근데 그게 자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냐면은 나중에 시간이 뭐 과도기적으로 제독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제독을 그쪽 사람들은 제독을 해야 이게 올바른 거고 제독 안 하는 사람 속화된 사람들이야.
또 이렇게 또 정해버렸어. 장소도 대구 그 장소 신성한 장소야. 다른 데 가면 안 돼. 또 이렇게 뭐가 돼? 외식이 돼버린 거야.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수가성 여인이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던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있다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받으신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중심에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의 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섬기는 이 예배를 받는 것이지 무슨 세상의 욕심을 채우고 내 명예주의 욕심을 채우고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뭐 하는 것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건물이 커야 하나님도 큰 하나님 같고 그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또 큰 하나님 같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생명적인 이 관계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죠? 그런 걸 원하시잖아. 이제 주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지금 그런 것들로 변하는 거예요. 변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인간은 스스로 보면요 어떨 때는 자기들이 그 일을 해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복음이 증인이 되라 했는데도 맨날 어디서 예루살렘만 뺑뺑 돌았잖아. 더 안 나갔잖아.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에 크게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 외에는 다 도망 안 갈 수 없도록 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세계에 전하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 만드는 거야. 만들고 그걸 따라서 이제 순종하니까 그 거대한 어떤 형태는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니까 꼭 하나의 말씀을 주시고 뭘 주시고 그 다음에 현실을 주시고 그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말씀 주시고 그 다음 뭐 주신다고요? 현실 주시고 따라가면 돼. 어떨 땐 내가 도저히 어떻게 현실을 만들 수가 없어. 여러분 현실을 내가 못 만듭니다. 꼭 말씀 주고 나면 기다리면 하나님 꼭 그 현실 주십니다. 근데 말씀 받아 꺼내 받아놓고 현실 주는 거 생각도 안 하고 현실 오면 또 지 마음대로 말씀 따로 현실 따로 이렇게 돼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로마 티투스 장군이 해가지고.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로마에서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성전이 무너지기까지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한 성전에서 예배드렸어요. 우리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들어가서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전병이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할 때 그때는 성전에 매일 몇 번씩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이단이라고도 했지만 우리도 뭐 지금 천공에 어떨 때 이단이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또 그 일부는 그렇지만 또 같은 교회로 봐주잖아요. 그 당시 예수를 이단을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유대교 한 파같이 생각했는 거예요. 그 유대교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그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바울이 전도할 때 한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거든 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바울 사도도 어디든지 가면 꼭 유대인 회당부터 들어갔잖아요. 그죠? 회당장들이 받아주고.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은 한 유대교의 한 어떤 분파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도 교인들 자체도 어떨 때는 명확히 구분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떨 때. 그래 율법주의도 많이 있고 이래 됐던 거예요. 율법주의가 막 있었잖아요. 근데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당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이제부터는 바울사도 같이 회당에 못 들어가. 바울사도는 성전 파괴되기 이전일 때는 들어가서 회당에 가서 증거를 했었는데 꼭 바울은 가는 데만 회당부터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죠?
바울은 회당에, 유대인 회당부터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보면 회당에 가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회당에 가서 그 책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퍼진 데마다 꼭 회당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왜 회당이라고 하고 성전이라 안 했겠어요? 조양자 집사님. 유대인들 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회당으로 세웠어요? 잘 모르는가 보네. 나집사님 알아요? 그 성경을 보면 와, 회당이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도 회당이라고 들어갔다 했잖아. 뭐 모르는가 가지고 내가 안 가르쳐줬나? 가르쳐줬을 건데. 자, 김영민 사님 왜 회당이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안 했어요? 아직도 정확히 뭐 가르쳐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한 곳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의 회당은 말씀을 배우고 예배, 일반적인 예배, 성전은 제사까지 드리잖아요. 회당은 말씀만 배우고 하고 이런 데야. 제단은 회당에서는 제사를 안 드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전이 아니야. 거긴 하나님 계시는 곳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회당이지. 그래서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 어디? 예루살렘에. 나머지는 회당이야. 알겠죠? 지금 우리는 성전이 나잖아요. 이거는 예배당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성전은 나 하나, 나야. 그죠? 자, 봅시다. 왜 회당이라고 한 이유는 알겠죠? 성전이라고 안 하고, 말씀을 배우고 일반적인 예배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 한 곳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물어보겠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이 삼복교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김영임 선 크게 해보세요. 이 삼복교 예배당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자기 안에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미 성전이지요. 여기 그런 성전이 지금 여러 명 있지요. 자,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 그 해석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 예배당 회당 출입이 구분되니까 사람들이 유대교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교의 구분을 확고하게 지어지게 된 거예요. 알겠죠? 율법주의에서 더 많이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 유대교인 딱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따라. 예. 그래서는 지금도 그렇게 봐요. 저 거창에 무너졌다. 그럼 이걸 통해서 무너졌다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유대인들이 다 얘기하고 예수교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이제 깨달아서 맞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예수 중심으로 이렇게 보이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이 참 성전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이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계속 유대 율법주의 안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뭐 관심도 없고 이것도 어쩌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뭐 전부 다가 변은 안 되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깨우쳐 주시고 또 잘 몰랐던 사람도 구별을 시키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지금 보면은 저런 대구의 그 장소가 무너지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고 증거를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새로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해봐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 나니까 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나의 무너진다는 건 내 일생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쳐서 어떤 내 우상으로 만들었던 돈이 무너지고 내 갑옷이 무너지고 내 어떤 사업이 무너지고 이런 나와 관계된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이 내 성전의 한 부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거를 바라보고 우상을 깨트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그게 우상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성전 생활을 못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내 자신의 것들이 무너지는 내 성전이 무너지는 외식의 성전. 주님이 주님은 없는 그 겉은 성전인데 속은 더 더러운 것을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야 새롭게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무너져야 깨닫게 돼.
알겠죠? 자, 우리 그런 거짓된 거 내 스스로 압니까? 하나님께서 교훈해 준 것 같아도 힘이해. 그거 갖고 어떨 땐 역사적으로 어떤 책망과 징계까지 해. 어떨 때는 믿어보니까 하나님 기적의 축복이 나타나. 이런 걸 보고 아닌 것도 확실히 알고 맞는 것도 확실히 아는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내 성전이 깨지냐? 이 나로 말미암아 성전이, 하나님 성전이 영화롭게 되어지느냐? 이제 둘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날라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 지금 대구기도원에 그것도 한번 무너지는 걸 생각하고, 내 자신의 성전도 지금 더러우니까 무너지는 면이 있고, 잘하면 나로 말 성전이 더 깨끗해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도 될 수 있고, 저 수르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보니까. 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잘 따라가서 외식과 진실의 그 구분을 해야 돼요. 알겠죠? 예, 그리스도인의 참 성공이 뭐냐?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껍데기 외식, 그거 구분해야 된다 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삶을 말세가 되면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때 무슨 징조가 있느냐 하니까 미혹을 받지 말아라 하면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보면은 내 혼자 못 가요. 지도를, 하나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종들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가는데, 첫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 성도들도 가운데 또 뭐 어떻게 눈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참 하나님의 종들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5장에 보면 뭐라고 되는가 하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약물에 뭐가 본이 되라. 가르치려고 하고 주장하지 하지 마. 너가 먼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주님이 함께하고 기뻐하는 그걸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후배들이나 내 동료들에게 가끔 있으면 목회를 하지 말고 본인이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해서 그거를 교인들하고 나누는 게 목회 아니냐. 설교를 잘하는 게 그 목적이, 그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게 한다. 그것도 어떤 면은 맞지 어떤 면은 틀린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고 그 하나님을 서툴든지 뭐 증거하는 게 그게 정말로 올바른 목회다. 이래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떤 후배 목회자님이 내가 그때 젊을 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때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동을 하고 어디 가서 그때야 내가 목사님 말이 뭔지 그때야 이해를 했어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 목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보니까 설교 오늘 이 말씀 설교해야 되겠지. 저 준비합니다. 좋습니다. 그래. 그것까지는 해야 되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준비한 말씀대로 오늘 설교할 때 나를 가르쳐. 저도 이거 나를 가르쳐야 돼. 저도 저를 가르치면서 하는 겁니다. 가르치면서 또 내가 그동안 여러 살아왔던 것들을 또 증거합니다. 나누면서.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몇 번은 문장을 다듬고 설교를 해서 잘합니다. 근데 내가 경험 안 했던 겁니다. 듣기는 아름답지만 성령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거는 목회의 원칙이 아니라 이거. 백 목사님이 어떨 때 보면 설교를 태워버리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그걸 그대로 연습을 해가지고 읽듯이 어떤 읽듯이도 안 하고 뭐 연습까지 잘한다 합시다. 근데 그 살아가지 자기가 이대로 살지 않고 어떤 분들은 너무 서툴하고 읽듯이 하니까 너무 재미도 없고 어떤 분들은 자기 설같이 능수하게 또 할 수도 있어. 연습을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더 속이는 거지. 내가 이대로 살아서 그걸 전하는 게 원래 참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응?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드담 이런 예루살렘의 더러운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데 왜 더러워지느냐? 잘못된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참 그것까지도 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줬을 때 그거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의뢰 뭐 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교회니까 뭐 가면 되겠지 아무 교회나 이게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 싹군, 참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거 말 좀 자 이러면 목사님 자기만 깨끗하고 누구는 더럽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저도 거짓 선지자 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알겠죠? 조심 안 하면.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는 또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러는 거니까 비꼬지 마세요. 비꼬면 또 막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르치기가 살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죄를 짓잖아요. 저도 싹군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순간적으로는 그죠? 예. 참 이게 하나님께서 옳은 복 있는 그 참 선지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더라.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받아서 그 귀한 줄 알아야 돼. 귀한 줄 아는 사람 그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데 뭐 그렇나 별로 모르고 그저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걸 놓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바깥에 이런 잘못된 선지자들도 보면서 의문을 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어떤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큰 교회마다 어떤 부정된 잘못된 목사님들이 있을 때 보면 어찌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 그 말이 맞기는 맞아. 그런데 더 깊이 있게 목사도 거짓 선지자도 있고 싹군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더 깊이 알보면 그런 목사가 있는 게 성경에 말한 거로 당연한 거니까 나는 그걸 구분해서 올바른 선지자를 지도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목사도 그럴 수 있는 목사도 있겠지요. 그렇죠. 목사가 기본적인 모든 다 성경의 중심이 깨끗한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9장에다 보면은 저는 그 어릴 때 이 말씀 많이 봤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37장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세상에 지금 신앙의 그 결실을 맺어야 할 양떼들이 너무 많아. 추수할 거는 많은데 정말 그 추수를 잘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 잘 인도할 하나님의 생명 있는 일꾼들이 적다는 거야. 추수할 일꾼들이 적으니 근데 자칭 일꾼들은 많아. 예?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 많아. 근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그 구원의 추수를 돕는 그런 추수꾼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주님 말했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적다고요?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아버지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서 하라 그랬잖아요. 백영희 목사님 같은 분도요. 그 전에 서북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교인들이 많아 10,000명 되고 뭐 이래야 돼도 일을 시키려고 하면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은데 정말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은 찾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눈으로 볼 때. 근데 세상도 그래. 문 대통령이 지금 사람을 장관을 누구 시키고 막 쓰려 보면 세상 일도에 정말 쓸 사람이 별로 없대요. 세상도 그렇대요. 하물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다 믿으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존중은 해야 되지만 그분 존중은 하지만 그분들에게 비판 평가는 하나님께 내가 알고 처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도 내가 처리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께서 속과. 그러나 옳고 그런 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기가 알겠죠? 옳고 그런 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도를 받는다는 거 그게 세상의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그 위에 신앙의 선배 어떤 귀한 권사님들이나 보면 귀한 말씀을 주시고 감사하고 귀한 종을 만나게 인도받아 감사하고 거기들 자주 하시더라고. 저 어릴 때는 그게 뭐 보편적인 일반 기도같이 여겼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굉장히 깊이 있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분들도 다른 교단에서 이북에서부터 내려오고 많이 또 나곤사가는 승동교회 우리 집회 가는 승동교회 거기 있다가 이제 피란 내려온 사람 그런 걸 많이 경험한 분들이 서북교에서만 있었던 분들이 아니거든. 그분들은
다 여러 개를 겪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 이게 귀한 종이다. 이게 아는 거야. 귀한 말씀이다. 그런 분들은 근데 우리 주선이는 뭐 나면서부터 천국에 있으니까 알겠나. 그래도 내가 주선이 그래도 우리 교회 애들 중에서는 조금 좀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뭐 민영아, 민영이는 내가 안 들어봐서 모르는데 민영이도 뭐 교회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냐? 좀 교회도 하나님 보기에 좀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차이는 있겠지. 하나님 기뻐하다, 저 그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차이는 있겠지.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가면 되겠냐? 나이대로는 구별해서 다녀야 되겠냐? 구별해서 다녀야 되냐? 민지야, 김민지, 알겠어. 지민은 교회는 다 지금까지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냐?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예수 장로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냐? 구별해서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냐? 뭐래요? 그래요. 이래 말하면 목사는 굉장히 좀 자기 자랑한다, 자기 천공에 자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옛날에 나지산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뭐 천공회가 좋다고 나중에 지금까지 있긴 있더라고.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 전에 내가 뭐 천공회 좋다면 괜히 삐죽삐죽하면서 놀렸어. 근데 내가 천공회 좋단 말은 안 하고 이 기원이 좋고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도 삐죽삐죽 됐는데 요즘은 진짜 좋아, 이게 귀하다 이제 알고 그런 말 하지도 않아. 이제 자기가 보니까 귀한 줄 알아요. 그래, 저는 복음도 이제 이렇게 귀하고 귀한 복음이라고 또 이거를 아무리 귀한 복음이라도 전하는 사람이 거짓 선자로 전하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거를 이용해 먹으니까, 그죠? 예. 자, 저는 왜 우리 천국의 복음이 좋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수익적으로 그 면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깨끗한 관계를 잘 가르쳐 준대요. 하나님과 연결성을 잘 만들어 준대. 그래서 다른 복음들은 횡적인 옆에 인간관계를 잘 가르쳐 주고 하는데 하나님 관계를 이게 부조가 돼. 그 사람들 바깥의 사람들 우리 교파의 그 배경희 목사님 교훈의 행정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잘 가르쳤는데 옆에 횡적인 면이 좀 부족하다고 우리 공익교인들은 또 그렇게 그것도 어떤 면은 맞아요. 알겠죠? 보니까.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이렇게 생명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옆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뭐냐면 저는 더러운 성전이 안 된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속에 정말로 아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그 기본 명령 같이 제일의 소망은 하늘나라야. 또 주님이야. 그렇죠? 세상이 아니고 자기가 아니고요. 중심이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위주도 내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 위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래 주일날 이것 때문에 말해서 이렇게 살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 밥 먹고 살고 돈 벌고 살고 뭐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는 그거 해야 될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건 다 주신다 했단 말이야. 일꾼이 자기를 잘하면 먹는 거는 하나님께서 준다는 그거를 바울 사도가 그 내용에 또 얘기해 놨더라고. 보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가 먹을 거 염려하지 않는다. 군사로 모집한 자가 다 그거를 대준다고 바울 사도의 서신에 그게 나와 있죠. 보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오늘 땅에서 구원을 잘 이루라고 마귀와 사망을 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일만 잘하면 군사로 모집한 주님이 우리 먹고 입고 쓸 거 다 대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도록. 너무 욕심을 이루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저 어떤 부자 우리 어디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서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김영임 목사님 지금 부족해서 돈을 생각합니까? 넉넉하려고 돈을 생각합니까? 저도 김영임 목사님 썩은 모르겠어. 저도 못 돼가지고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또 근데 없을 때가 보면
좀 넉넉하기를 바라요. 돈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뭐요? 넉넉해가지고 어느 집사님도 좀 돈도 좀 주고 또 우리 딸이 집수자 집도 사주고 민영이 용돈도 좀 많이 주고 싶고 이렇단 말이야 그게. 응? 근데 그런다고 내 구원이 되겠고 그 사람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 싸우는 거 무섭잖아요. 요번에 그 누구지 코리아나 사장 부인 자식들이 내가 오늘 한 번 더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 한 번 더 정확히 해서 봐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보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이 그냥 유산을 받아내려고 어떻게든지 아버지는 거슬리지 않고 엄마한테 그렇게 하내는 거야. 엄마.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 더 넉넉하게 살라고 그걸 더 갑옷같이 돈은 갑옷으로 딱 싸서 어느 누구도 내가 돈이 많이 있으니까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면에 있습니다. 넉넉하고 싶은 게 있어갖고 가끔 그래 됩니다. 김영미 사님은 그런 죄를 안 짓지요? 넉넉하고 싶은 죄를 안 지어요? 예? 뭐래요? 죄를 짓고 있다고 한 번씩. 저도 내가 그러니까 같이 그러는가 보다. 소유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뭐요?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넉넉하려고 못 먹어 배고파서 그러는 게 아닌데 넉넉하려고 그런 데도 보니까 그 넉넉하려고 피 터지게 싸운 데도 보니까 배고파서 피 터지게 안 싸워. 배고픈 거 같으면 피 터지게 안 싸운 데도요. 봤죠? 배고픈 사람들은 피 터지게 안 싸우잖아. 근데 많이 있는 사람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넉넉하려고. 사실 그게 자기에게 아무 값어치 안 되는데 말이죠. 그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그거 해봐야 잠깐 있다가 나중에 그 복을 안 주면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있기 때문에 화가 되잖아.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땅에 이런 게 준비할 게 영원한 시간, 우주와 연결을 초월한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가진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 우리 이것만 잘하고 살면은 땅에 거 맞도록 준다는 거. 내가 맞은 게 나한테 평안한 겁니다. 못난 것 같아도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하면 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잘난 것 같아도 내가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만족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걸 알고 보통으로 살면 제일 좋겠네요. 가난해도 힘들고 부자도 힘들고 하니까 그 보통으로 사는 것까지도 그 안에 하나님 깨달아 그걸 감사하고 살아야 그게 만족이 되는 것이지 보통으로 사는 것도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으로 살도록 하나님 이것저것 주시는 것도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것까지도. 보통으로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자, 보통 목회자 같은 보통 목회 정도야 못하겠어? 이래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목회도 못해요. 하나님 안 해주시면. 자, 신하지사님 보통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해주셔야 되지. 그 정도 못할까? 이래 돼요? 아니지요. 아니라고 그것까지도 우리는. 그러니까 벌써 요거까지 합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 설교를 안 하면 그죠? 오늘 또 요거까지 하고 저희 결론 알아서 하고 끝냅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